상반기를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는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생명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드림이 기쁨임을 깨닫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심어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귀한 주일 주의 존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은 세상을 향해 달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상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은혜로운 상모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세우신 조준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은 미국 출타 중에 계시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맡겨진 사역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모교회 믿음의 자녀들 군복무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모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용사들로 강건히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료에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깨끗이 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상경학교와 수련회, 제주 단기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예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력당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서신 우리 선교사님들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재명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심겨지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회원 부부 찬양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단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로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복음의 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주 일정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여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송을 부부 당회원 부부들이 이제 귀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 같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삶은, 모든 생애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당회원 부부가 뭔가 좀 균형이 안 맞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특별한 큰일 있으신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 구미시 교회연합회에서 6.25 구국기도회를 지금 시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시느라 몇 분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진 몫을 내가 열심으로 채워버리라, 그렇게 찬양을 들으시니 평소에도 우렁차시지만 오늘 더욱더 우렁차게 제 귀에는 들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금 미주 일정 중에 계십니다.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학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뉴욕 모자이크 교회에서 부흥회와 주일 집회까지 설교까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무사히 그리고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들어온 한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안나회 27일 목요일 9시에 울산으로 나들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늦으시면 안 돼요. 안 태워드려요. 빨리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훈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별로 안 느끼세요? 훌륭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훈련이란 말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한 줄로 압니다. 이 훈련이란 말은 가르칠 훈자에 단련할 연자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가르쳐서 단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어떤 대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익히는 모든 과정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훈련을 하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당장 여러분 멍멍이들 한번 보세요. 강아지들 한번 보세요. 훈련을 잘 시킨 강아지와 그렇지 않은 강아지 보면 강아지도 차이가 나는데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군사, 교육적인 하물며 동물에게까지 그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부분에
훈련이라는 것이 적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이틀 있으면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가 또 시작된 그때입니다. 우리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6.25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휴전이니까 승리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남과 북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승리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많은 도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열심히 훈련된 그런 노력도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 이 미국의 장군으로 귀하게 활약했던 이 조지 패튼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1파인트의 땀, 약 한 470ml 정도 되는데 이 땀을 더 흘리면 실제 전투에서 우리는 1갤런, 약 3,700ml 정도 되는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하면, 비록 훈련이 고되지만 열심히 땀을 흘리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앞세우고 이 세상을 위시한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 중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서 총과 칼로, 미사일로 그렇게 사탄과 마귀와 전쟁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늘의 권세 잡은 자, 곧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병사가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투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과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 빛 대신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먼저는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니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로,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아버지적인 사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합니다. 지도합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여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 목회자로서 좋은 교훈을 듣고 따르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좋은 교훈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좋은 그 교훈이 바로 성도들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이끌어 인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련해야 할 가르침, 훈련 중에 곧 훈에 속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이 교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여러분 대답조차 안 나오죠. 당연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입 아프게. 집중하는 것도 바쁜데.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선언돼야 될 조건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인정, 바로 그 깨달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고 깊은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구도자는 진리의 깨달음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신앙에는 때론 고행에 가까운 몸부림 속에서도 그들이 찾고자 붙잡고자 하는 그 진리가 이미 밝히 드러나 있잖아요. 무엇으로요? 이 성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이상하게도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처럼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자로서의 삶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우상들과 다른 허탄한 것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진리와 도를 이런 것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으니 그렇게 살겠지만 적용해보면 우리에게는 이 구도자적인 삶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는 그 좋은 교훈인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제 내가 언제 죽어도 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끝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하늘에 있는 그런 천국의 시민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나타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오늘 2부 3부 예배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왜 기억을 할까?
단순하게 감사만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고 잊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또한 크게 보면 훈련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억해야지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그대로 우리가 점차 더욱더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을 연단하셨잖아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기,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죠. 이 훈련의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곧 성도답게 너희가 살아가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자아는, 내 뜻은 전적으로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며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으로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당연히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것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의 이 원어적 의미를 풀어보면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로 치자면 세속,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세속.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니, 무슨 말도 소리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세속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할머니들이 대단해요. 맨날 무릎 아프시다면서 손자는 어떻게 무릎 위에 앉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손자를 위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 읽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손자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이 허탄한 신화의 원어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것, 거기에다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낸 진리가 아닌, 사실이 아닌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연단,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이란 말의 이 원어는 유세베이아예요. 이걸 직역하자 보면 잘, 세베이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것이 뭔가 막 거룩하고 뭔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뭔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두려워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모든 것은 흔히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쉽게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왜? 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물질이고 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나의 명예, 나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어떤 직장의 상사나 어떤 힘 있는 위정자들, 이런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나의 건강, 내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질병과 질고, 사건과 사고, 이런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한 분, 세상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건이 한 번에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 연단하라고, 연습하라고,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축복의 근원을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또한 우리를 지으시기도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돌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매주일 아니면 모든 공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예배에 여러분 빠짐없이 잘 참석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점점점 이렇게 되죠. 이상하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의 의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해야죠가 결론이 돼야 되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바빠요. 하루 좀 오롯이 좀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상해요. 내가 마음 먹고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으면 세상에 5만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우리를 방해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배 드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예배 드림에 있어서의 주적은 사실 그런 외적인 것, 어떤 다른 핑계거리가 아니고 사실은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TV가 나를 잡아 끄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 뒷목을 턱 잡아서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야. TV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나는 끊고 예배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이불을 막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자자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불과 함께 걷어차 버려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붙잡는 이 TV에 사정없이 전원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습해라고, 연단해하고 말하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너무 거창한 것,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로만 여러분 한정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아주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물리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게도 이렇게 스스로를 연단하는 훈련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의 이 모든 여정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라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코피아오라는 단어예요. 코피아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가서 이제 1월 2일부터 저희가 기숙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언어,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루 종일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는 2달 동안 정말 잠자는 것 빼고 그것만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외울 때 그렇게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일하다니까 이 단어를 외울 때 코피나게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장성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연습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해야 하는데, 그 수고를 우리는 힘들다고 뒤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신앙도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단단히 각오하고 코피를 쏟는 수고가, 열심히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수고하고 힘이 드는 이 훈련에 힘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다못해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몸을 잘 단련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물을 우리 가운데 준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동참했다고, 세상살이가 그래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나는 저 천국에 있으니 나는 행복하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축복이 딱 이겁니다 라고 재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니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내생에 가서는, 저 하늘에 가서는 영원한 복락,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일단 한번 믿어봐. 내가 그 축복을 내려줄게. 약속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아닌 모든 허탄한 것들과 싸우며 그렇게 우리가 연단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분투하여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풍파들, 본인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낙심할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까요? 다시 일어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욥처럼 고난이 오고 모든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아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그저 그렇게 놔둘 뿐이 아니고 특별히 무엇보다 본인이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결코 내가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 다음 기회에 해주지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낭망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든든히 서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죠. 곧 이 말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소망으로 삼아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1등을 했다고, 인류 선수 중에 이제 1등을 했다고, 내가 한번 1등 했다고 모든 걸 다 이뤘네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선수라는 것은 한 번 1등하고 잠깐 1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1등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선수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이제 비교의 대상, 자기가 목표하고 훈련해야 될 목표, 그것은 이제 내가 1등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내 비교의 대상은 1등인 나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비교의 대상은 옆자리에 앉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자면 1등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주변의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훈련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연단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연단해라, 훈련해라 말씀하실까요? 연단하고 훈련하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경건이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이루는 게 쉽지 않은데 연단하면 이룰 수 있대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해도 아무런 결과물을 주지 않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수고를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 하는 그 수고마저도 다 기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 연단과 훈련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긴 몰라도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이 영적 전쟁 속에 속했다는 말은 사실 이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 남들처럼 쉽게 살아도 되잖아.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맥이 풀리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단되고 훈련되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이 절망을 통해 자꾸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누가 이깁니까? 죽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낼 소망을 얻었고, 동시에 그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훈련의 유익, 우리가 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며 살아가야지. 그래서 혼자 열심을 다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혼자만 열심히 막 믿음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뿐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모든 교회가, 곧 모든 성도가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딩동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훈련을 통해 더욱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성한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난번에 상반기 우리가 수료식을 할 때, 훈련사역 수료식을 할 때 간증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봄과 가을에,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부서마다 이루어지는 이 훈련 사역만이 훈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상에서 숨쉬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의 전파자로 살기를 위해 훈련하는 훈련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요일마다 있는 전도 특공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사랑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나눔과 베품, 섬김, 그를 위한 기도를 통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목장이에요. 수고건실하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이 정성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훈련, 사역,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수목 이제 낙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낙도 선교의 타이틀, 원래 타이틀이 뭐냐면 목장사역위원회 선교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낙도로 가는 거예요. 여기 목표는 그거예요.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낙도에 가서 그 낙도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는 게 끝이 아니라 평생을, 나의 일상을 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삼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이 낙도 선교를 통해 이 오늘 제가 지금 설교했던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한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아름다운 성도의 이 훈련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제가 이 낙도로 선교를 갔잖아요. 낙도는 말 그대로 섬이에요. 바닷가죠. 근데 그 낙도 선교 이번에 동참했던 함께했던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평소에도 이 채집 활동, 이 뭔가 가꾸고 뭔가를 채취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바닷가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왔으니 바다에서 나는 그 어떤 것이 자기는 너무나 하고 싶대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북손이라는 게 있어요. 바위에 거북손이라는 게 나서 따서 그걸 삶아서 먹으면 한 이만큼 나와요. 근데 그게 참 먹고 싶으셨는지, 제가 봤을 때 먹고 싶다보다 그 잡는 것 자체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낮에는 이 사역을 하니라 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약간 애써 모른 척을 했어요. 근데 이 바닷일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때라는 게 맞아야 돼요. 이 거북선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빠질 때 그때 가서 얼른 채취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마침 이 낮에 물때가 이렇게 조금 걸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일축할 텐데 또 검색을 또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이제 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 시간이 하필이면 새벽 3시래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루 종일 하고 땡볕하고 제가 우리 좀 탔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새벽 3시에 물때가 맞추니 어떡하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마음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냥 애써 모른 척하라고 넘어갔어요. 그 현재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수요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뭐 내용은 빠르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밤이 늦어서 이제 자고 싶은데 이 설교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 훈련 중에 훈이 우리 가운데 던져진 거잖아요.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고민하던 어떤 집사님이 나도 그 해루질에 저도 동참할게요. 한 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여러분도 그럼 저도 같이 동참할게요 라고 해서 몇몇 분이 실제로 그 새벽 3시에 거북선을 따오셨어요. 저는
함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혹시 저는 그분들이 한 8시 다 돼서 주무셨거든요. 못 일어나실까 봐 2시 50분부터 일어나서 3시에 그분들 제가 깨워드렸어요. 일어나세요 집사님, 가셔야지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한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몸은 힘들지만 거기를 갔다 오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동참했더니 웬걸 뭔가 한층 더 친밀해진, 뭔가 더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이적 또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수제자라고 여겨지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랬던 그들이, 연약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 위대한 사도들도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을 통해 더욱더 성도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교회가 훈련의 장을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마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훈련의 장을 마련해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분명 훈련에는 여러분 수고가 따릅니다. 피 흘리기까지 힘쓰는 그런 처절한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이 훈련을 회피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나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교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와 열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훈련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훈련을, 이 경건의 연단을 기쁨으로 감내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지고 성장이 있고 변화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나라 아닌 믿음의 훈련인 줄 압니다. 하나님, 더 이상 훈련을 모른 척하지 않은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연단하시되 우리 마음속에 이 연단을
기뻐하며 이 연단을 자원하는 아름다운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훈련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훈련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훈련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이 훈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받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변화되어 이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훈련이 우리에게는 수고로우며 우리에게는 불편하며 때론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훈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훈련을 기피하고 포기했던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훈련 나만 변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함께 훈련되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영혼들이 변화되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국민 상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